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가르침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일체유심조 그랬잖아요. 심즉십을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도 왜냐하면 심무의 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 밖에선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왜 우리가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마음을 부처님으로 자꾸만 승화시켜 나가면 말 한마디도 부처님을 닮습니다. 생각 하나도 부처님을 닮아요. 행동거지도 마찬가지로. 행주 좌와 어묵동정 그러거든요. 행동하는 거, 가는 거, 주머무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말하는 거 등등이 전부가 다 마음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자와 작품은 하나예요. 어떤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음악을 작곡하는,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들도 그냥 이렇게 무슨 곡을 작곡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주변의 역사라거나 문화라거나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든 자, 산출한 자는 산출한 것, 그가 만들어낸 것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천지창조니 무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둥. 그러면 창조주가 만든 게 이 우주라고 한다면 이 우주 가운데 뭐죠? 금방 말씀대로 만든 자, 산출한 자와 산출한 작품 뭐라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세상 만상에 다 이른바 산출한 자, 그것을 만든 자의 마음이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당연히 들어있죠. 이 광활한 우주와 그들이 말하는 신, 또 부처, 인간 따지고 보면요 다 하나입니다. 만유는 모두가 다 그들 말대로 한다면 신으로부터 배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불교에서 모든 게 다 뭐죠?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이러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분명히 우린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이란 말을 쓰게 되면 그럼 신은 누가 창조했냐? 이 창조란 말을 쓰게 되면 그런 얘기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끝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창조했냐?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른바 부처라고 하는 존재, 법신. 이 법신 참나라고 하죠. 참나는 영원하다. 태어나지 않았기에 사멸하지도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멸하지도 않는다. 영원이란 말이죠. 그럼 영혼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한 외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봐라 이래요. 가봐라. 활을 쏜 자가 있는데 활을 맞은 사람이 그 활을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 또 그 활을 쏜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또 뭔가 활끝은 뭐로 만들었는지 등등을 따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다. 빨리 너희들에게 급선무는 활을 뽑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것은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와 부처님과 신과 인간과 나, 이건 삼무차별, 사무차별, 무차별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투철한 뭐라? 가치성과 영원성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도 생각하죠. 내가 신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예경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의 가치성을 끊임없이 제거시키고, 내가 만든 것은 나의 마음을 반영한 거죠. 산출한 자는 뭔가 하니 산출한 것과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밑바닥엔요, 어떤 궁극적인 하나,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근저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성광명이죠. 법성광명. 다만 뭐라?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 거다. 그것을 뭔가 하니 알긴 아는, 뭔가 있지 알아요. 뭔가 있는 것 같다. 법당 이렇게 나오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노력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고행이 뭐라? 부처님을 만들고, 고행이 명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 갈고 닦아야 빛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무슨 여러 가지 수로들 있잖아요. 분골쇄신하라든지 10년 적공이라거나 절차탁마라거나, 예전에 선인들이 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잖아요. 천신만고라거나 와신상담 많잖아요. 백절불굴이니 뭐냐가지고 대기만성 이런 진인사 대천명이. 그 인간의 가치는 끊임없이 뭔가 하니 어디 멀리서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어떤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 다 안에서 끌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내부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 인간의 가치는 뭔가 하니 정성과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까 지심기 명례하는 거예요. 지심은 뭐냐면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 지성심의 약자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결국 내 마음의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나와서 예경을 올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정말 지고의 감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예전에 선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밑바닥에,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 밑바닥에 뭔가 찬연히 빛나는 세계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인지 문제는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밑바닥에 찬연히 빛나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운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킬케골 같은 사람들 뭐라는 거 아니? 왜 신이여 이 땅에 전쟁을 만드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어 넘어가게 합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위대한 철학자라고 해도 잘못된 질문이죠. 신이 전쟁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을 모르는 하나를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들이 서로 부딪는 거죠. 자기의 본질은 하나인데도 내가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은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무명을 타파하자는 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광명으로 나가라.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개체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러분들 정신분열증이라는 거, 조현병이라거나 뭐 이런 거 요즘에 세속말로 하면 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갔다고. 그 왜 정신분열 같은 게 일어나고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뭔가 아니 찬연한 어떤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근데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석연히 깨닫질 못하고 이른바 가짜나와 진짜나 그러죠. 참나와 거짓나. 그 사이에 갈등이 커져버리면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84,000 대장경이 바로 뭐예요? 이른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법당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마음이 평화롭고 나름대로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안식이랄까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를 궁굴리는 거룩하고 장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굴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법이거든요. 법이 없으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법신상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가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서 너희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법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생활하거나 혹은 또 기도하는 마음이 되거나 수행하는 마음이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마음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라거나 정신적인 어떤 병리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학불염 교불관이라 정말로 가르침에 게으른 공부하게 게으르고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니까 괴리감이 점점 커버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아까 말씀대로 정말 산출한 자, 만든 자와 만든 작품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영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배관시하고 노력하고 정진하지 아니하고 정말 분골쇄신하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잖아요. 그 유언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아니 자식들에겐 나름대로 의미를 갖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진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밑바닥엔
부처님과 하나님과 신과 우주와 하나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일체유심조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어떤 그런 당체, 그리고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하니 다른 종교들 봐봐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뭔가하니 누가 뭐래도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같은 데는 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생명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쉬어라. 마음 쉬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만유는 전부가 다 배태된 근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지심기명례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생활하고 부처님 전에 오시면 그만큼 자기 확신감이 강해지는 거죠. 다른 종교들하고 불교가 이게 좀 다른 게 말이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성경도 보고 할 때 보면 이 불교가 좀 무거워요. 제가 보기에도 좀 수로 자체가 전부 다 한문인데다가 생각을 좀 뭐라 이렇게 좀 깊이 해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뭔가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깊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같은 자기 확신, 신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제가 읊조린 것처럼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죠.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도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신분열 말씀드렸는데 인류는 말이죠. 영원과 그리고 현실의 혼혈종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요. 엊그젠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홍콩인가 어딘가 그 큰 부자가 아니라 리카싱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못했더구만요.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마사코 오노스케처럼 말씀이죠. 참 묘한 사람이 자기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책을 한 줄 읽으면 한 줄 읽은 건 뭐라 꼭 실천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들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꼭 실천하는 책을 읽으면 한 귀절 한 귀절을 생활 속에 뭔가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도 뭔가 공부를 하면 실천하는 게 그게 그들의 삶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몸의 것을 익히는데 몸에 배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의 부를 쌓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린 들으면은 실천할 줄 몰라요. 실천을 해봐야지 거룩한 자, 이 우주를 장엄하는 그 자의 어떤 그런 마음을 내가 점점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탐험 본능이라고 할까요? 화성에 간다, 뭐 어디 간다 하는데 정말로 뭔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내가 실천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는 말 배우러 온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실천하면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 지상에 내려온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라 인류의 교사들이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왔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분투 노력하지만 우리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부르는 대로 가야 돼요.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죠. 그러니까 다윈 같은 사람들, 다윈이 탁월한 인물 아닙니까? 인간은 참 미묘한 게 자기가 도저히 뭔가 하니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측면 가운데 하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도 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계속 영상으로 영상 자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계속 찍어대잖아요. 카메라맨처럼 다 찍어대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영상 자아, 끊임없이 찍어대는 그 실체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진화적인 차원으로는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선명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잖아요.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뭔가 아니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찍혀 있는가 해가지고 가만히 기억을 돌이켜보고 네, 저 사람은 참 기억력이 좋아. 우리가 사실은 이 진화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변칙적인 그런 측면이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뭔가 하니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 듣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날의 영상들이 다 여기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혈관 속에 피 속에는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뭐라 조상들은 광엄천에서 귀양온 존재들이라. 이 지구에 최초로 상륙한 인간이 광엄천에서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진짜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신화와 전설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 뭐 부끄라파 아이슬란드라거나 저 무슨 노르웨이 핀란드라 하여간에 전 세계 어디나 저 남태평양 군도들도 전부 다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화와 전설들을 전부 다 말리노프스키 말마다나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고 조사해 보면 너무나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신화와 전설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화와 전설은 하나같이 뭐라? 하늘과 우리는 통해 있다는 거죠. 우리 단군 신화도 뭐 환웅천왕이니 뭐 환인천재니 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화엄경 같은 데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 무량한 존재들이 사는 게 낱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어려우셔서 보시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설명이 좀 난해하고 그래서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함경, 반야방 등 법화열반 해가지고 그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주 자체가 무변명왕 향수해라 우주 자체가 향기로운 바다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미진수 우주, 미진수 향수해. 미진수 향수해라는 건 은하계 우주와 같은 그런 은하계 우주가 수도시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데 미진수 세계종 해가지고 그러니까 극락 같은 데도 뭐죠? 우리가 극락 가자고 그러잖아요.
극락이 어딘지 아세요? 부처님 자성미타의 자성불철이라. 내 마음, 너희들 마음이 극락이 안 되고 어떻게 극락 가겠냐. 극락에도 급수가 있다 그러죠. 상품 상생원, 그죠?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해가지고 구품연대 상품 상생원. 그러니까 하품 하생서부터 상품 상생까지 구품이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연꽃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뭐 노력을 하면 그 무슨 응보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오나 뭐가 생길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로지 열심히 하기만 할 뿐, 열심히 하기만 하시면 돼. 이 우주는 철통 같은 세계라니까요. 허튼 짓만 안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분골쇄신, 뭐 절차탕마 한결같이 선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악업을 닦지 말라. 선업, 선업을 닦으라.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영원의 길, 참나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법당에 나오시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예경하는 거다? 자기를 예경하는 겁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잠깐만 말씀드린 이유, 정말 기도를 매일같이 단 30분씩 아니 한 10분만 아니 한 30분씩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않은 사람 알 수 없는 마음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강한 어떤 그런 자기 확신의 세계. 그게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힘이 쌓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산출한 자와 산출한 제품은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수행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부처님 말씀이 생활화되면 될수록 리카식 말 맞다나 자기는 한 주를 공부하면 한 주를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번 거죠. 공부는 뭐 마시아처럼 아주 비난한 가정에 컸던 거 아니야. 노동자 가정에서 컸대요. 근데 뭐 지금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버릇하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해 나가면 그러면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전혀 석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마음의 심즉시 불교잖아요. 일체유심조.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게 만들어지고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게 만들어지네. 선심은 선도, 좋은 길 선도가 있고 악심은 악도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유는 전부가 환경.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스님 정말로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가 있다. 천사와 악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기심은 뭐라? 어둠이고 이타심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빛이고 이기심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박사 하이드시 있다는 건 결국은 낮밤이 뭐라? 반반인 세계라. 낮밤. 우리 마음 가운데 낮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밤이 있는 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사는 상황,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상황, 때,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 배태한 거래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선심과 악심이 교차하는 지킬 박사 하이데시. 그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정말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은 밤이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 밤이 없는 세계. 밤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죠. 정말 이런
뭔가 이런 덩어리가 없으면 잠을 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도 이제 뭐 철야기도 하신다고 이제 쭉 나오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말씀이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듣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시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뭘 이용해요? 전파를 전파.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뭔고 하니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막 메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이렇게 저 추풍경 넘어가다 보면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떠나보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 얘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상자 그걸 계속 찍어대잖아요. 스마트폰도 전파를 보내는데 그게 뭐죠? 영상으로 다 둔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안타까운 마음, 전쟁터, 막 전쟁을 치열하게 하던 장소. 여러분 그 게티스버그 뭐 링컨의 연설 나오죠. 거기 유명한 전쟁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얘기를 들으면 전쟁터 부근엔 뭐라 밤에 잠자다가도 계속 아우성 소리 들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런 거 아니? 네,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파동 있잖아요. 연파. 그 파동들은 전부 다 공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지었다, 태아령이다. 또 뭐 교통사고나 돌아가셨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분들이 집안에 쭉 있으시다. 장소,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님 귀신 나오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파동들이 이른바 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리고 한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뭔가 묻어 있죠. 이른바 말하면 삼독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5가지 기운이 나오는데 살기, 이른바 말하면 생기, 무슨 뭐 의기 해가지고 5가지 기운이 나온다. 기가 전부 다 뭐예요? 파동이잖아요. 파동. 우선 몸에 저 사람 몸에 생기가, 얼굴 눈에 생기가 있어요. 정기가 있고 의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전부 다 기로 얘기하잖아요. 기가 파동이거든요. 근데 좋은 기운은 말고 나쁜 기운들, 네, 그런 기운들이 땅에 묻으면 지마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라는 건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당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염불 하신다고요. 정구업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말 가운데 말이 아니야 마음이라고 그랬죠? 거기 뭐가 담겨요? 나의 경건한 마음이 담기잖아요. 그 마음이 뭔가 하니 아름다운 마음, 부처님 마음, 내 안에서 뭔가 하니 거룩한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런 내 샘물을 흘리는 것 같아서 탁한 파동이 뭔가 하니 솟아낸다니까. 천막영포, 고성연불 십정도에 보면 천막영포라는 게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파동, 연파, 이게 어떤 마장으로 작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고 연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살면서 누구하고 척을 지거나 누구에게 또 뭔가 원결을 맺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왜 영상자를 가지고 있나? 그 친구 잘 되나 봐라. 뭐 이렇게. 강아지가 어떤 범인의 손수건 뭐죠? 묻어있는 어떤 냄새만 맡고도 뭔가 하니 그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명행사, 산란이사, 호랑행사, 죽는 양상들이 여러 가지 양상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파동, 죽으면 파동으로 존재하거든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금강경을 독경한다, 천수경을 독경한다. 독경을 하게 되면 내가 독경할 때면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경의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정구업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정하게 한다. 내가 입으로 몸과 지은, 그렇죠. 우리가 말하다 보면 부정적인 상대방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원한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막 쏟아낸 기운이 내 몸과 마음, 이게 전부 다 내가 만드는 파동이니까요. 상대방이 또 나에게 날리기도 하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그럼 내가 뭐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천수경, 정구업지는 오방내에 앉으시는 그런 때요. 마음은 뭐 우리가 이열치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마음은 뭐라?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 혼탁한 기운이 몸과 마음에 배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혼탁한 물이 있다. 그럼 되죠? 샘물을 자꾸만 흘려보내요. 샘물을 자꾸만 흘려보내면 그 물이 정화될까 안 될까요? 그 혼탁한 물이 전부 다 걸러지고 맑아진다니까요.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좋은 파동을, 좋은 기운을,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걷어진다니까요. 나쁜 기운이 걷어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곳에 가서 뭐죠? 기도하고 염불해 주잖아요. 자동차, 참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스님, 제가 이번에 자동차 중고 뭐 트럭을 하나 샀대요. 스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차를 몰고 와서 법당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해달라고. 그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드리죠. 네, 그게 다 유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이 육신은 쓰러져 버리면 뭐가 남는가? 에너지가 남으니까.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그냥 쉬는 시간 있으면요, 앉아서 그냥 반야식명을 한번 독경을 하신지 천수경을 한번 독경하신지 그러세요. 그러면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운 같은 게 샘물린 것처럼 긍정적인 파동으로 사무실이 바뀌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코르 MC 하시니까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있잖아요. 에너지가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뭐죠? 상대방에게, 그렇죠, 서로 이익이 상충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틀림없이 공격의 파동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나오잖아요. 회항하라고 나오고. 내가 이익되는 것만큼 상대방의 비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나 역시 뭐죠? 나의 몫을 상대방이 가져가 봐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나도 공격적이 돼버리거든요. 자식 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네, 아까 리카싱 얘기했지만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돈을 벌었구나. 네, 돈을 번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부정적인 파동. 그러니까 관음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주저제 독약이라도 누가 저주의 연파를 날린다 하더라도 연피관음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날라오던 저주의 화살이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대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어떻게 날라오던 저주의 화살이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지냐? 기도를 하게 되면 중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삶의 자세는 아까 지심규명례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이 우주에 바칩니다. 다른 건 다 바치기가 쉽지만 불석신명이라 몸뚱아리 생명을 바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책, 에모도 마사로 책이 나오죠.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니까 물에다 대고 뭐예요? 욕을 했는데 물 분자가 뭐라 알아듣더라는 거 아니에요. 물 분자 모양이 다 깨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이익이 상충되게 되면 우선 당장 중요한 게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거나 아니 언쟁을 벌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식시 때문에 내가 내 혼자서 무슨 뭐라고 했다 쳐보세요. 그럼 내 몸에 있는 물이 몇 프로예요? 머리는 80%고요. 몸뚱아리는 70%예요. 분자가 깨집니다. 물 분자가 성하지 않아요. 육각수라고 그러죠. 병든 사람들은 육각수가 찌부러진다는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그렇고요. 복원시키는 힘이 바로 뭐라? 부처님은 근본이니까요. 기도하는 마음. 이 생각의 불가사의, 염력의 불가사의,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일들이 가다가 자꾸만 멈칫하고 문제가 있는 것 그런 상황이 많이 계신데요. 그때는 꼭 뭔가 아니 누가 나의 앞길을 자꾸만 장애하는 부정적인 말이죠. 장벽, 누가 자꾸만 나를 장애하는 뭔가 그렇지 우리가 나갈래도 말이죠. 뭔가 자꾸만 장애하게 되면 이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중대한 그런 모토가 뭐죠? 번뇌의 제거잖아요.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전부 다 뭐죠? 삼독번뇌, 번뇌를 녹여내리자는 거 아니에요. 번뇌가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죠. 돈엔 독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독심이거든요. 돈을 정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사람들은 뭐 대박이 터졌다. 자기가 뭔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뭔가 들어오는 걸 항상 바라잖아요. 그 도둑놈 마음이 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번뇌죠. 번뇌 때문에 스스로 골탕을 먹습니다. 번뇌 때문에 골탕 먹는 거예요. 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다가 자꾸만 장애가 많은 거, 그게 전부가 다 멋대로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자꾸만 자기를 장애합니다. 그러니까 번뇌, 장애 누가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이상하게 영상자 뭐 이렇게 전부 다 찍어대거든요. 스마트폰 원량 똑같아. 텔레비 원량 똑같잖아. 파동이잖아요. 파동.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파동을 할 때 그냥 파동이 아니라 내 집구석 잘 되나 봐라 이렇게 보낸다니까요. 그 영상이 딱 막혀. 네 놈 집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게 전부가 다 장애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은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막 이러죠. 어째 이런 일이. 그게 왜 어째 이런 일이 아니라 당장 내가 상대방보다 뭐 많이 먹으면 상대방이 당장 공격적이 돼 버립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뭐야? 배가 아파요. 진짜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도라는 게 뭐냐면요. 비명에 간 사람들, 특히 뭐냐면 여러분 이걸 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죽는 시간을 알고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처님 같으신 분이나 위대한 도인들 빼놓고 자기 죽는 날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 그럼 전부 다 뭐예요? 한을 머금고 죽는 사람이 99.99%라고 해도 정확해요. 그게 99.99%라 하더라도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한을 머금고 죽었으니까 그렇죠. 억울하게 죽는다거나 일을 제대로 다 치르지 못하고 죽는다거나 또 무슨 실컷 돈을 벌어놨는데 이거 정말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거나 한 맺힌 영혼들이 뭐라? 한 맺힌 파동들이 허공에 뭐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1년에 말이죠 49일기도 하는 건 우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제사 지내는 건 1년에 우란 문제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자심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웬만한 것은 말이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아니 강력한 그쵸 이제 이 땅을 떠나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목련전자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졌잖아요. 목련전자가 신통제일인데도 자기 엄마를 제도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엄마가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쫓아가가지고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저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7월 백중날까지 모든 절의 스님 모든 수행자들과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날 함께 전부 다 천도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린 죽으면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에너지로 존재해요.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파가 부정적인 연파가 기잖아요. 살기, 독기, 이게 전부가 다 투기, 전부가 다 부정적인 기운들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근데 그런 기운이 쌓이고 모이면 또 되죠. 살아생전에는 병으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독한 기운이라거나 악한 기운들이 뭉쳐지면 뭐가 돼요? 종양이 돼버린다니까요. 질병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러세요.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약사의랩을 하는 그 마음만큼 숭고한 마음이 또 지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말이 아니라 말이 뭐라? 마음이라고 그랬고, 마음은 에너지 일체유심조라고 그랬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계속 나에게 쇄도하는 부정적인 연파, 돌아가신 분들,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 계속 당도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하죠. 생각해보세요. 오버래핑 자꾸만 누가 부정적인 영상을 쏴버리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에 뭐라고 나와요?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돈우슬게 나오잖아요. 삼매가 되는 것도 아무렇게나 아니라 천룡중성 허공 가운데 팔보신장들이 뭐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하게 되면 함께 나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옹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힘이 작용한다니까요. 옛날 어르신은 조상님의 음덕이란 말도 쓰잖아요. 훌륭한 조상님들은요. 왜냐? 우린 죽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은 이른바 연불연파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탁월한 창조주들이 전부 다 어떤 걸 꿰뚫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혼과 매칭 포인트, 어떤 접속 클릭하면 무슨 연결 접속이 된다. 왜냐? 정말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요. 쟁투전, 부처님 말씀대로 전쟁할 때 쟁자입니다. 전쟁 쟁자, 투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쟁투전 3자를 띄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경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되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자기와의 투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와 싸움을 하든 누구와 싸움을 하든 간에 부정적인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짧은 거예요. 100년 산다고 하지만 영겁의 세월이 비라면 번개불에 콩고 무는 거죠. 병도 많잖아요.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연불, 생각의 부처님, 연법, 부처님 법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되고 신이 되잖아요. 나와의 투쟁은 뭐냐? 아상과의 투쟁이야. 아집과의 투쟁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투쟁의 역사라고 한 이유가 이게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몸과 마음 가운데 계속 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죠, 탁월한 인물들이요, 그런 업적을 남길 때까지요, 간디 같은 사람 봐요, 링컨 같은 사람, 백악관 기도실을 오늘처럼 키운 사람이 링컨이라고 했잖아요. 간디가 뭐라? 곧 인도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한쪽엔 주전자, 한쪽엔 뭐라? 이른바 변기 들고 자기 아슈람, 사알람,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단식 기도하고. 탁월한 인물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들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도끼를 좀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제 갈 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쟁투전, 투쟁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중요한 건 또 이게 뭐냐? 경쟁하지 않으면 진보가 제대로 발전이, 그렇죠?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지 또 발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과 경쟁, 이 두 개의 바퀴예요. 우리의 삶에. 한쪽으로 협동하고 한쪽으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당연히 남들과의 쟁투 가운데는 뭐라? 저주의 파장이 날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만 되는 이 우주입니다. 경쟁이 진보를 촉진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페어 플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경쟁에도 법칙과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주의 법을 연마하고 갈고 닦고, 아까 누리 까싱이겠지만 자기는 뭔가 이렇게 들으면 항상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 그 글만 봤지만 상당히 뭔가,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오마이 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한 끼 먹은 사람은 뭐 1,700만 원, 뭐 얼마, 1,000만 원씩 뭐 내고선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만난 가치가 있다. 1,000만 원짜리. 그렇게 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누면서 뭐라?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매를 붙인데 1,700만,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1,700만 원 먹고 같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낸 다음에 워렌 버핏과 만남이 대단히 유익했다. 그렇죠?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말이죠. 1,700만 원 내고 밥 먹은 게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명심하실 게, 우리는 전부 다 지금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말은 연파, 음파, 연파 이러잖아요. 죽으면 파동으로 존재한다. 살아생전의 뭔가 하니 여러 가지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혈관 가운데는 초고도 지능이, 어떤 그런 유전자가 주입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뭔가 하니 이렇게 중생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니까 끊임없이 법을 연마하고 기도하지 않고선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인간의 가치는 뭐랬죠? 그래서 기도고 정성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애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장독대에 무슨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뭐 농구나 다 마찬가지죠. 경기장을 뛰는데 법을 어겨봐요. 퇴장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퇴장입니다. 수명이 짧아져요.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가시덤불을 뭔가 제껴나가는 것처럼 뭔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파장을 걷어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